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마지막 그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가을이 이제 오는가 싶더니 아주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가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기를, 그래 이 가을에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취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뒤에 우리 이유민 성도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 우리 대답하는 우리 대답러, 우리 박진주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이성을 볼 때 제일 먼저 어느 신체 부위를 보십니까? 오늘 정말 대답을 잘 하셔야 합니다. 대답을 잘못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어디를 가장 먼저 보십니까? 그냥 얼굴을 본다는 얘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대답이 사실이 아닌 걸 알지만 감사합니다. TV 한 프로에서 이 똑같은 질문으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신체 부위가 1위가 어깨라고 하네요. 2위가 복근, 3위가 엉덩이도 보나요? 남자의 엉덩이를. 4위가 가슴 근육, 이렇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볼 때 1등은 가슴이라고 하고 2등이 각선미, 허벅지, 엉덩이, 복근 순서라고 합니다. 아유, 저는 외모는 안 봐요. 저는 마음만 봐요. 다 거짓말이에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 57%가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탈락시킨 적이 57%라고 그래요. 사람은 다 외모를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사람은 결국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외모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먼저 분명히 보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사람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외모에 자신 없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예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외모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좀 잘생기고 좀 괜찮은 사람은 외모 좀 봐주셨으면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키, 작은 눈, 짧은 하체, 뚱뚱한 몸, 때로 잘생긴 얼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학력, 우리의 지위, 우리의 재산,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애,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때로 무시하고 때로는 아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바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을 보시느냐? 바로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대학 나왔어? 그래 너 고침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너 헌금 많이 냈어? 너 고침 받았다 이게 지금 아니에요. 뭘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예수님의 평가 기준이요 모든 사람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믿음,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보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질문이 바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 시리즈 세 번째, 오늘 생각해 볼 예수님의 질문은 바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을 하시게 된 배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이날은 예수님에게 정말로 바쁜 하루였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물의 비유 등 많은 백성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날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셨고 하루 종일 병자를 치료하신 날이었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셨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군중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 매우 피곤함을 느끼신 예수님께서는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 동부 해변의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배에 오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하여 곧바로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그대로 건너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은 출발하자마자 피곤함과 시장길을 이기지 못하시어 잠이 드셨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잔잔하고 상쾌한 날이었습니다. 그러한 저녁이었습니다. 어느 날보다도 평온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둠이 하늘을 덮더니 바람이 게네사렛 동쪽 연안 일대의 산골짜기들을 엄습했고 잔잔하던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곧이어 제자들이 탄 배를 순식간에 삼키려 위협하였습니다. 평생을 이 호수에서 어부로 보낸 제자들은 전처럼 자신들의 노력으로 수없이 경험했던 그 풍랑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모든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발버둥 쳐봤지만 이번만큼은 얼마나 그 풍랑이 강한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태풍에
꼼짝도 할 수가 없었고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점점 배에 물이 차오르고 있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희망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나가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곧 몇 분 후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압도하였고 엄습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제자들은 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고기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가 이곳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풍랑과 바람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그러나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으나 강풍의 그 비명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배는 이미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몇 분 후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번깃불이 번쩍였고 제자들은 그 순간 배의 고무에서 여전히 그 순간에도 잠을 자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는가 하는 그 놀라움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외치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이 주무실 수 있는가 하는 섭섭함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죽게 된 거 지금 안 보이십니까?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은 채 그의 손을 드시고는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풍랑이 일어났냐는 듯이 그 폭풍은 그치고 큰 파도는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곧 죽을 것만 같았던 제자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예수님은 그때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무엇으로 믿는 것이냐? 너희들이 믿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그들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쉽습니까?
두려워요. 대단한 믿음이요, 결심이요, 헌신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랑을 만난 이유도 예수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호수를 건너다가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제자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닙니까? 풍랑이 불었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배에 물이 가득 찼고 결국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장난이 아니고 진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는 자주 겪는 일이 아니에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소리 지르고 발버둥 치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당연한 행동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뜻을 살펴보려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와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마가복음 4장 40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그동안 내가 행한 이적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내가 누군지 너희들 알지 못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책망을 듣게 되었는가?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했고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풍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주 좋은 날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은 배를 띄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말로 갑자기 예보되지 않은, 예상치 못한, 생각지도 못한 풍랑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평소의 풍랑을 만났을 때는 그들의 경험과 노력으로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정말로 죽을 만한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을 만납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항의하고 있는데도 풍랑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도 풍랑을 만나 죽을 지경에 빠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 일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만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잘 안 믿어서 그러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 얼마나 잘 믿겠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산다고 살아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내 힘으로 다 감당했던 것 같은데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울부짖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항해와 같습니다. 파도가 잔잔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도 못했던 풍랑이 있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날이 우리의 삶에 많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우리는 살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죄로 가득한지라 우리의 삶에 풍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생기는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정말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해 보입니다. 나도 잘못하다가 걸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어요. 거기에 가족의 갑작스러운 질병, 때로는 사고, 때로는 실직, 경제적인 어려움, 사별, 직장의 문제 등 전혀 내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던 상관없는 풍랑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덮쳐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두려워 울부짖는 모습은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매일마다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부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눈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불쌍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내가 옆에 있는데 너 왜 그렇게 무서워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는가? 시대의 소망은 그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변 336페이지입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예수를 잊고 있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왔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예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이 호수에서만큼은, 이 배에서만큼은, 이 일에서만큼은 내가 더 전문가라는 생각에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흔히 제자들이 겪은 경험을 겪는가? 시험의 태풍이 점점 거세어지고 번갯불이 무섭게 번쩍거리며 파도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예수가 계심을 잊어버리고 홀로 폭풍과 싸운다. 우리의 희망이 사라지고 멸망 직전에 빠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의 힘을 의뢰한다. 그때야 우리는 예수를 기억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정말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염려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옆에 계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폭풍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와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옆에 두고 옆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두려워 떨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소망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울부짖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끝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우는 사람이, 그 눈이 가려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두려워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두려움 가운데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자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순종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잘한 것 하나가 있어요. 바로 죽기 직전에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풍랑이 불었을 때 자신들이 노력하기 전에 그때 예수님을 깨웠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평안히 주무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아무 걱정 없이 주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자신의 생애 사명이요 삶의 목표란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른 걸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계속 주무셨느냐?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풍랑을 허락하시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고 그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발 찾기를, 먼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깨우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런 풍랑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없이 맞이할 그 수많은 풍랑들을 겪을 때 이 경험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우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의 때야말로, 풍랑의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중의 기회입니다. 홀로 폭풍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울부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요, 예수님을 믿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풍랑과 죽음에 대하여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을 때 일어난 그 놀라운 기적을 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자 그들은 놀라움과 떨림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천연계를 지배하신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경험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바람과 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람과 풍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에요. 때로 이 세상이 권력자가 아닙니다. 자연재해, 코로나 같은 질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이라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산 자를 죽게 하시며 모든 사람의 동기와 행위를 아시어 마침내 우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 첫 번째 기별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진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알기에,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 위대하신 그 놀라우신 만왕의 왕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알기에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세상의 어떤 시련과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의 씨를 뿌린 제롬은 신앙을 한다는 그 이유로, 종교개혁을 한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는 순교장에서 그 모진 핍박과 회유 속에서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불길 속에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 당신께 드리나이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불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순간이었을까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의 친구였던 존 후스 또한 화형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손에 저를 의탁하나이다. 저를 구원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마침내 부활할 것을, 영원히 살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선언은 바로 믿음이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라는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믿음만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죽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입니다. 돈이 얼마나 있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땅이 얼마 있었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믿음으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것만 남게 됩니다. 날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좀 바라보며, 혼자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께 의지하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때마다 예수님을 깨우고 그분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공부 많이 하고, 더 많은 땅, 더 좋은 건물, 그것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세상의 다른 것을 소유하게 노력하지 말고, 더 믿음을 얻기 위해 투쟁하고
노력하며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게 하여 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를 찾아 예배하는 삶을 살고, 더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삶을 살고, 더 전도와 봉사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 이 세상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라고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듣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